우리 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우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의 문이 열리시고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편 23편 새벽 묵상 8번째 시간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의 구절들 중에서 아마 가장 환희에 차고 힘찬 구절이 바로 지금 읽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웠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인간은 모두 이런 빈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유행가 가사들 중에서는 인생의 빈잔을 소재로 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잔에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다는 갈망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죠. 아마도 우리네 인생살이가 이런 것이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홍보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남진 장로님의 노래들 중에 빈잔이라는 노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부르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은혜를 까먹을까봐.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의 나머지 사랑은 나의 빈잔을 채워줘 하면서 후렴으로 나의 빈잔을 채워줘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가사에서 보면 그 애절한 가사만큼이나 인생들이 가지고 사는 이 빈잔의 공허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빈잔에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로, 명예로, 또 건강으로, 자아 성취로, 또 어떤 취미생활로 그 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빈잔을 채워줄 만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 어떤 것들을 거기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심령에 깃들어 있는 이 빈잔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잔이라는 사실을요. 즉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잔이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이 빈잔을 어떻게 채워야 내 잔이 넘치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금방 읽은 5절 말씀처럼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환희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자신의 빈잔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 즉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죠. 이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고, 이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죽음과 어두움 속에 갇혀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육체는 눈에 보이고 감각을 느끼고 불편함을 금방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빈자는 그래도 채우기가 수월합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마려우면 싸면 되고, 졸리면 자면 되니까요. 하지만 영혼의 빈자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려는 관성은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갈망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영적인 것, 즉 신적인 것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인 빈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는 인간은 누구나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빈자는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채워지는 그런 빈잔입니다. 결코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다른 영적인 존재, 즉 이신이나 자연신, 또 타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잔입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원래 빈잔을 가지고 태어나는 운명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잔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빈잔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 23편 저자인 다윗만큼 이 빈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즉 다윗처럼 상처투성이의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할 그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체험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며,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째 중에 막내였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을 부은 동생 다윗을 바라보는 형들의 시선도 역시 곱지 않은 가운데서 다윗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혼을 하였으나 아내인 미갈 역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신앙세계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군사를 풀어 다윗을 평생 뒤쫓아 다녔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은 왕위를 뺏으려고 그의 목에 칼을 건넜고,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 반역의 무리들을 소탕하는 그날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을 봐야 했으며 목 놓아 부르며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한 여인을 사랑했으나 그녀가 바로 밧세바였고, 인구조사라는 자신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자기 백성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던 무능한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빈잔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헷세드를 부어주셨고, 다윗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빈잔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동행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등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매 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누리며 사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심령의 빈잔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빈잔을 그득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이 빈잔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이제는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십시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고백으로부터 그의 인생의 빈잔이 채워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의 빈잔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많은 순간들, 예배의 감격, 말씀이 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들, 또는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그다음에 수련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빈잔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지요.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나의 잔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올 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에스겔서 4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마지막 환상, 즉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나라에 대한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입니다. 특히 에스겔서 37장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구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소생해가야 되는 그런 환상이잖아요. 그런 환상들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환상인데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보좌에서 나오는 물의 줄기를 따라서 쭉 가면서 천척, 대략 한 530m 정도 쭉 가서 보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너보라 라고 했더니 에스겔이 건너봤더니 발목에 닿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4절에 가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마지막 5절에 가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천척이 4번 나왔으니까 대략 한 2.2km 정도 쭉 내려온 하류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모이고 모아서 처음에는 발목에, 다음에는 무릎에, 다음에는 허리에, 다음에는 에스겔의 키를 넘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이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 건너지 못할 강은 계속 흘러가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닷물도 살리고 바다의 고기를 심히 많게 하고 그 강의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 과실의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어서 질병을 고치는 데 사용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은 그것이 닿는 모든 곳마다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목에 찬 은혜 정도나 또는 무릎이나 허리에 찬 은혜 정도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차고 넘쳐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정도가 되어야, 즉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빈잔을 채우고도 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의 빈잔이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비로소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라고 하는 목표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바로 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는 일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쓰임 받도록 해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내 심령의 빈잔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환희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두 쓰임받고 사명자가 되시어서 내 잔이 넘치는 큰 은혜를 모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묵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사명은 완성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채울 수 없는 빈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 자신으로 나의 빈잔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 모두 감사하며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신앙의 참맛을 진정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축제에 여러분 매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령의 빈잔을 가지고 평생 의미 없이 살아가야 했던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어 이제는 우리의 잔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